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272쪽입니다. 271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날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의 몸전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 이 시간도 성령이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예배드릴 때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셨고 성령의 도구로서만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이태영 전은영 성도님 또 사람을 전도 못하니까 대락도 전도해갖고 이 자리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네요. 참 걔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강아지 그 전에 보니까 찬양할 때 강아지도 같이 오 이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은 못하지만 얘도 영은 없지만 혼은 있어요. 강아지들은.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같이 이 시간을 또 알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전주에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주일 두 번째 지나고 이번엔 또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맞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린이가 있었다면 참 좋을 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 같죠. 어저께도 우리 지우리 지온이랑 같이 몇 시간을 보내면서 쟤들의 심령이 저렇게 깨끗한가 그냥 얘기하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애와 같은 심령으로 더욱더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흔히 쉐마 이렇게 불리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쉐마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쉐마로 불리는 중요한 구절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신가 그를 사랑하고 가르치시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가 자녀를 낳고 뱃속에서부터 그 10달 힘든 기간을 엄마로부터 또 양육받죠. 그 엄마의 수고와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태어났을 때는 나는 좋은 거 못 입어도 우리 아기한테는 더 좋은 걸로 입히려고 애쓰고 또 더 좋은 걸로 맛있는 걸로 먹이려고 그러고 영양까지를 따져가면서 아기를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남보다 더
그 위에 서기를 바라고 더 똑똑해지길 바라고 어디서든지 간에 더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항상 자녀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근데 자녀의 출세를 원치 않는 또 부모는 없죠. 우리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서 우리가 이 자녀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으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우리의 욕심인가? 내 자녀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 근데 이거는 욕심보다도 내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나 당연하게 이런 기도를 하죠. 이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에게도 우리가 자녀의 출세를 원치 않는 부모는 없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어느 국가나 출세한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등으로 인격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인격이 높고 정말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뇌물수수, 그 인간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인생이 어느 날 확 무너지게 되고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또 우상숭배와 그와 관련된 음란과 제약 생활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민족들의 침략을 수없이 당하고 여러 번 외국의 지배를 또 받았고 히틀러의 나치스에 의해서도 600명이나 학살당했던 그런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유태인들은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미국 정치와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끼쳤어요. 유태인들이.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국력을 갖춘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신앙과 그 신앙 지도자인 가정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녀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독가시실로 끌려가면서도 읊조리는 세마,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신가요? 유일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죠. 본래 유대인들은 그 생활은 유일한 신앙생활에서 비록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신앙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국가들이 다신론으로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만신전이 있었어요. 바알, 거기는 붙이면 다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 아니면 너희가 그들의 나쁜 습관을 닮을까 염려된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이신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신들로 일컬어지는 것들을 실은 헛것이거나 사단의 졸개인 약하고 더러운 영들이므로 그것들을 믿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들인데 가나안 땅이나 다른 데서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라고 섬겼다가 그들은 망했던 것을 이들은 또 체험을 하게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여 섭리자여 구원자여 심판자이신 또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기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때로는 그 주위의 이방 사람들은 너네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니네들이랑 나랑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셨는데 어떻게 니네들이 우리랑 똑같을 수가 있냐. 그런 교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우린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들인데 내가 무엇을 걱정을 하겠느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거기서 굴하지도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죽을 병을 걸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확신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까지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래 중에서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찬양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좀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거나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때 더욱더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좋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실망이 오거나 좌절이 올 때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또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피조물인 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정신과 의지와 정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성품은 곧 영혼, 생명을 의미하거나 활력의 근거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이 성육이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체휼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려움도 알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마음과 영혼과 힘 등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러 사랑하고 섬겨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 하나님 사랑을 했으니까 그리고 대충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은 창조주고 섭리자고 또 구원자요 심판자이시며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사랑하고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 누구를 뭐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섭리자고 나의 창조자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그 밖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일이나 국가 등을 자랑할 것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인간들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우리는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난 저거 싫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자녀가 성공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며 강론하는 것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녀 교육을 의식하고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의식구조 또 사고방식과 행동 모두가 세상적이거나 사단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하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그러죠.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며 교훈하고 그럴 때 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애들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이 계속 채워지고 채워지며 애들은 그 말씀이 누적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르면 애를 세뇌시키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은혜와 복으로 사랑하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양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만 너네 말씀을 봐. 말씀으로 너네들 채워줘야 된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본이 되지 못하죠.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애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슬비가 올 때 우리 나가서 비를 맞으면 안 맞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참 맞다 보면 몸이 축축해지고 그 비가 내 몸에 스쳐진다는 것, 이렇게 쌓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삶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새겨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집안에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따라 바깥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새길수록 그만큼 더 인간과 삶을 망가뜨리는 영적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나한테 채울 때 지금 이 공간은 어둠의 세력이 많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과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영적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마귀의 정체거든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 오랜 만국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라도 자라면 유일신 신앙 교육을 받는 유대인들의 결과는 대단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국 인구의 3.2%에 불과한 650만의 유대인들이 흑인 다음으로 천대를 받으면서 미국의 경제, 언론, 정치, 교육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흑인들처럼 유태인들도 미국에서 많이 천대를 받았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이런 것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 중 30%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금융계에서 은행권의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 더 장악했다고 합니다. 2000년 가까이 유령하면서 또 박해를 당하다가 나라를 재건한 것도 기적이죠.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민족. 그랬는데 나라를 재건한 것도 기적이고 인구 290만 명의 유대 나라가 1억이 넘는 아랍계 국가들과도 전쟁을 벌였을 때 계속 이겼잖아요. 번번이 이겼어요. 그것은 이 유태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진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도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채워준다면 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애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서울 그런 데서는 애들 교육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한 달에 그거 벌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서울 사람들은 애들 교육비에 모든 거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다 성공하냐 하면은 또 유학까지 보내요. 유학까지 보내면은 얘가 자식이 원하지 않는 일일 경우에 거기서 마약하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내 인생을 망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거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다. 그러면 그들이 곁길로 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가르치실 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면 그 말씀을 늙어서도 이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대하는 것 같이 모든 자녀에게도 대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죠. 정말 유난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네 애가 잘 된다면은 그게 배가 아파갖고. 근데 그거 나쁜 습관 버려야 됩니다. 남이 잘 될 때도 우리는 축하해줘야 돼요. 남이 어려울 때는 어떡하냐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남이 잘 될 때는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내 자식이 더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은 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채워줬다면은 남이 잘 될 때도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품어줄 때 애들이 이런 마음이 품어지게 되겠죠.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서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유익과 덕을 끼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이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성장해서 그 말씀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능력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계속 체험을 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